한번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우리 예배당 앞에 크게 거울로다가 앞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좀 이렇게 거울로다가 장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너무 잘 들어서 나밖에 못 보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여러분이 좀 봤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랬더니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몇 사람이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안 좋아하나 했더니 그 사람들은 맨날 설교 시간에 큐티하는 분들이에요. 설교 시간에 묵상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했어요. 저는 한 명만 반대도 안 해요. 한 명만 반대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되게 세게 생겼어요. 어떨 땐 말씀이 세요 그러는데 내가 왜 말씀이 세? 예수님이 셌지. 나는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교회가 셀 것 같아서. 아니요, 회의할 때 한 명만 반대해도 안 해. 한 명만 반대도 나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가 있어서 그래요. 안에 뭐가 있어. 그거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명 반대하면 이제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반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참 믿음 좋아 그분은. 반대할 거를 해야지 왜 반대를 해. 거기서 내가 안건을 낼 때는 기도도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더 전문가인데 당신은 열심히 일하다가 보고서는 안 맞는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하니까 또 어때요? 그 영혼이 또 삐지면 안 되니까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넘어갔어요. 우리 회의를 잘 안 해요. 석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요. 회의 많이 해봐야 회의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회의할 시간에 기도하시라고 성도들 돌보시고 그런 거 하자고 해가지고 한 번 통과가 안 되면 석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 석 달 뒤에 또 안건을 또 냈지 뭐. 보세요. 그냥 넘어가게 생겼나. 또 했더니 그 권사님이 또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넘어가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투표를 해야죠. 투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한 명만 반대해요.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또 다음 석 달 뒤에 또 나도 또 냈지 뭐. 또 안건을 냈더니 똑같은 안건을 낸 거예요. 하나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냈더니 아무 소리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가만히 있어요. 이제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반대하는 사람 없으면 통과합시다. 박수 치세요. 그랬더니 다 박수를 쳤어요. 다 박수를 치더라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드려보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뭐가요? 아니 이래서 제가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괜찮다고. 나를 1시간 동안 세워놓고 벌을 세우는데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서가지고 내가 1시간 동안 사과받냐고 힘들었어요. 좀 앉아서 합시다. 그럴 수도 없고 계속 서서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이렇고요, 사실은 저렇고요, 사실은 저렇고 이래서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제가 딴 데 신경 쓰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랬고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1시간을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반대하면 1시간 사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못하는 거야. 예, 반대할 거는 얘기를 안 하죠.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제 미리 가르쳐주면 그분들도 다 기도하고 와요. 기도하고 오니까요 뭐 의견이 없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냥 다 하죠. 예. 그 좋은 의견이에요. 목사님 좋은 의견인데. 좋은 의견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면 회의가 문제가 아니더라.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통과시켜서 뭘 해봐야지 그러고 하려면 안 되는데 그저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성경 보고선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요 아무 소리 없이 따라와요.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얘기 아니요? 목사님 아멘 몇 사람 안 했어요. 내가 이따 가르쳐 드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지 하다 보니까 성경을 파고들더라 이거예요.
요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파고 두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기해요. 나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기특해. 야, 성경 많이 봐야 되겠구나, 깊이 봐야 되겠구나, 오래 읽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새 이제 비행기가 밤에 와요. 저희가 11시 30분에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4시에 도착을 해요. 근데 다녀보니까 여기 와서 시차를 적응시켜야 되니까 요새는 그냥 밤에 무조건 자요. 실컷 자고 났더니 4시간밖에 안 지나서 아이고 7시간 어떻게 가나 아주 그냥 몸서리 쳐져요. 한 2시간에 오는 비행기 없는가 몰라. 전에는요 밤 비행기가 없어서 낮 비행기를 탔어요. 그 낮 비행기를 타면은요 여기 이제 인천에 서울에 5시쯤 떨어져요, 오후에. 그러면 낮에 비행기가 가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펴고 읽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비행기에서 성경 본다고 누구 하나 방해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가면서 쳐다봐요. 오, 성경 읽네. 그런 소리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알면요 예수 믿는 스튜어디스들은요 대우가 달라집니다. 제가 성경 읽고 오면 나 목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뭐 때로는 그냥 물도 갖다 주고 막 갖다 줘요. 달래지도 않았는데.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올 때 성경 읽고 갈 때 성경 읽으면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어요. 신약 성경. 뭐해로 그 영화 나오는 거 그거 뭐해로 쓸데없이 그거 보고 있어. 그거 봐도 별로 재미도 없어요. 성경 읽고 나면 마음이 푸듯하고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읽고 그냥 가다 보면 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비행기 안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난 이제껏 내가 설교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은혜를 끼칠 때는 비행기에서 준비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보통 하늘에 높이 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울 때 준비했거든.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높이 10,000m 위에 비행기가 가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하나님하고 가까울 때 받은 영감은요 틀림없어요. 비행기만 타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셔서 아주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제가 팔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팔복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뭐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저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 친절해 겸손해 저 사람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마음이 따뜻하고 양처럼 온순하고 정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걸 사람이 온유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 그 전에 저 시골에서 자랄 때 제가 촌사람이에요. 촌놈인데 그래서 늘 푸른 초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송아지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를 훈련시켜서 소로 만들어서 가지고 마차를 끌고 다니게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송아지는 천방지축입니다. 지 맘대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비우다가 Y자로 된 나무를 갖다가 그 나무에다가 무슨 돌을 실는다든지 뭘 실는다든지 무겁게 못 끌게. 그러고선 송아지를 이제 걷다가 끼워가지고 송아지를 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와 말 안 들으면 와 소리 큰다고 뭐 알아듣나요? 그래도 그냥 와 그리고 이랴 아이 자식아 거기 말고 왼쪽으로. 걔가 알아듣나요? 답답하니까 얘가 정신없이 막 가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여기 콧뚜레를 꿇잖아요. 여기 피가 나오도록 팍 뚫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 안 들으면 확 잡아다니면 이게 타니까 얼마나 뭐 여기 아프겠어요 송아지가. 그러니까 송아지가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이제 이게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마차를 얻다 얹히잖아요. 아주 온순한 송아지가 되잖아요.
그걸 온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소나 말이나 개와 같이 야생마들이 길들여지면 고분고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이놈들이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온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이 거친 본능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막 어떤 사람들 뚜껑이 쉽게 열리는 사람 있죠. 뚜껑이 쉽게 열려요. 저도 뚜껑 한번 열어봐서 뚜껑 열리는 사람들 기분을 압니다. 저는 아주 그냥 뚜껑을 이렇게 열었어요. 머리를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 달 전에 건강진단을 하냐고 갔더니 뭐 여기 뽀기 뻐근뻐근 막 하다고 그랬더니 미국 의사가 그러면 MRI를 찍어보자고 그러길래,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MRI를 찍기 위해서 이제 사인하고 뭐 쓰는 거 다 썼더니 그 엑스레이 기사가 못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사가 처방인데 왜 당신이 못 찍냐 그랬더니, 처방은 의사가 있어도 내가 찍는 건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당신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 잘못될 게 뭐가 아니야 그랬더니, 당신 머릿속에 클립이 때문에 있지. 그 클립이 뭔지 알아와. 이거 30년 전에 한 거야. 30년이 아니고 300년 전에 했어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클립 있어요? 없죠? 근데 내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뇌수술을 했어요. 중학교 때 뇌수술. 나무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머리뼈가요 부스러졌어. 이렇게 머리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내리쳤으면 엄청 내리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애들한테 뭐라 하면, 머리 나쁜 애들 뭐라 그러죠? 저 돌대가리, 저거 아이고 돌대가리. 머리가요 엄청 튼튼해요. 못 믿겠어도 이따가 끝나시고 기도하고 나가다 벽에 부딪혀 보세요. 안 깨져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머리를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머리 안에 두개골이 있고 바깥에 또 머리가 또 있어요. 그 가운데다가 연못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그 충격 요법을 하기 위해서, 그 대충 웬만큼 맞아도 이 속의 머리는 안 상합니다. 신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제가 바깥 머리가 깨진 거예요. 여기가 깨져서 얼마나 세게 깨졌는지 부스러졌어요. 머리 저 뼈가 여기 뼈가 없어요. 여기 그 부스러진 거 다 긁어냈어요. 근데 부스러지면서 머리뼈가 이렇게 둘로 딱 갈라졌는데, 이걸 붙이면서 안 붙으니까 의사가 거기다가 클립을 해서 딱집게를 이렇게 딱 찍어 놓은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플라스틱으로 안 하고 많이 쇠로 했다면 비행기 탈 때마다 가면 찌직 소리 날 거 아닙니다. 그럼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날 이거 진단서 큰 거 들고 갔다가 나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믿어요? 이것도 가짜 아니야? 그리고 또 조사하고 그러면 비행기 탈 때마다 한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왜 보안조사 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때. 안 타보셨어? 네, 타면 게 보안검사 하냐고 가는 데마다 플라스틱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여기에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참 고생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게 있으니까, 그냥 뭐 한번 의사가 그러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수술 의사한테 들어보니까 이 머리뼈 수술할 때 이렇게 딱 뚜껑을 열게 돼 있대요. 머리가 뚜껑이래요. 그래서 뚜껑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수술할 때, 속에 수술하려면 이렇게 엔진 본넷을 딱 열듯이 이걸 열게 돼 있대요. 이렇게 열고 수술하게 돼 있대요. 신기해.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안 믿으시잖아. 그래가지고 수술하고선 딱 받고 이제 꽂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확실히 내가 뚜껑이 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뚜껑 열릴 때 막 열받고 그럴 때, 아이고 내가 그 마음 안다,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뚜껑 열린다는 게 무언지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충동이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긁어보세요. 여러분 믿음 좋으시잖아. 그럼 사람들이 와서 좀 긁어봐. 평소에는 몰라요. 은혜 받고 평소에 찬양하고 뭐 별일 없을 때는요 정말 다 천사 같지. 근데 사람들이 긁어봐요.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얘기 들었어? 뭘?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데, 집사님 그랬다면서? 누가 그래?
아니야, 지금 집사님 아무려고 다 알아, 우리 여성교회. 누가 그랬어? 누가 막 이래가지고요, 가만히 못 있어요. 건드려 보라니까. 사람들이 건드려 보세요. 막 속에 있는 게 올라옵니다. 막 올라와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누구든지 다 속에 가라앉았던 게 이렇게 올라와. 왜? 묵 쓸 때, 예? 묵 쓸 때 이렇게 다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빨리빨리 넘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가라앉고 위에 거 이렇게 쭉 따라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게 가라앉은 게 이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그려. 예? 어쨌든 자 안에 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거기 말이죠, 이게 또 휘 해가지고 그게 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게 늘 밑에 이렇게 침전돼 있어요. 가라앉아 있어요. 성질이라는 게 가라앉아 있어요. 누구든지 원자가 있기 때문에 전부 그게 있는데 누가 와서 건드리면 그게 막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고 내가 참는다 그러다가 어떻게 결국은 뚜껑 열려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 막 열받 나면 막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금방 지나가면 또 뿌르르 꺼져요. 근데 계속 참어. 나는 인내가 많아 참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되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은요.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안에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 거친 본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눈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지니까, 야,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나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런 거짓된 본능이 있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선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면 내 안의 성질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질을 바꿔서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게 되고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들부들해지지요. 겉에 생긴 거고 상관없어요. 이거 내 책임 아니요. 예? 이렇게 막 생긴 거 내 책임 아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귀도 크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들부들해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야생마와 같은 근성이 있는데, 자아가 있는데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유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그러면 약한 사람, 아주 이미지가 약한 사람, 주관도 없고 또 도덕적으로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싫은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위에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인격이나 체면 때문에 화나는 있어도 가만히 참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 어디 가서 폭발하냐 하면 거의 집에 와서 폭발합니다. 남편들이 직장에 있으면 참아요. 일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싸우면 또 안 되니까. 그 상사한테 치고받고 치고받고 요새는 또 아래 사람도 치고 올라온대요. 그럼 그냥 어떻게 묵군형이 포도청이니까 그냥 해야지.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이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그럴 때 당신이 잘못했지 그거는. 부인이 그러면요, 그 집 이제 날라다니는 거예요. 막 접시 날라다니고 쓰레기통 날라다니고 난리 납니다. 남자들 별로 안 왔네. 여자들만 잘 들으셔. 남자들은요, 얘기할까 말까. 저녁에 남자분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남자는요, 여자하기 나름이요. 옛날에 최진실이가 그랬어. 광고하면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남편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성질머리가 그래가지고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몰랐죠. 알았으면 제가 했겠어요. 몰랐죠. 그 당연한 걸 왜 물어보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했죠. 근데 막 성질 때문에 막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어떻게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어도 바꿔요. 자기 남편 자기도 못 바꾸는데 왜 나한테 바꿔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사람이 사람은 못 바꿔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바꿔요? 사람은 하나님이 바꿔야 되는 건데 집사님이 영 빨리 바꾸고 싶거든. 비결은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서 칭찬해줘요. 칭찬해줘. 왼수 같은 놈인데 어떻게 칭찬을 해줘요? 그래도 그 왼수가 때로는 이쁠 때가 있잖아. 그 왼수 밥 해주잖아. 그래도 그 왼수 끌어잡고 자잖아. 그랬더니 그건 뭐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 안 되는데. 아이씨, 그러면 집에 그냥 가시오.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랬더니 어떻게 칭찬해줘요? 그래서 그냥 못해도 다 잘한다고 그래. 그러면 사람은 다 칭찬받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어떡하나. 그랬더니 갔어요. 방법이 없죠 뭐. 예, 사람은요 칭찬해주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럼 남편이 와가지고 막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막 상사를 욕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욕해야 돼. 같이 잘했든 못했든 막 맞아, 그 자식 나쁘겠네, 내가 그랬어도 그러겠네, 아이고 잘했어. 나 그럼 세상 그만둘까? 당장 그만둬, 내일 당장 그만둬. 막 이래가지고 그만두게 만들 정도로 해야 됩니다.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밥 먹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만둬요? 어딜 그만둬? 그러고 이제 조용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여보, 내가 어저께 당신 얘기 다 들었는데 당신이 참 내가 당신 마음을 이해해.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제정신 데려왔을 때 조목조목 설명을 잘하면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당신 요새 은혜가 떨어져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주일날 가서 더 은혜 받고 그 사람들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이러면요 남자는요 할렐루야 막 안 해도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있어. 예. 뭐 여기서는 조용한데 뭐 가서 폭발한다. 그건 위선자예요. 그런 사람들 속병 생겨요. 반드시 속병 생겨요.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거는요 약한 사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참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온유한 게 뭐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생 온유한 삶을 사신 분인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약시대의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한 삶을 사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 봅시다. 53장입니까? 53장 7절 나와요? 네, 시작.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모습을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합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치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당신 뛰어내려봐. 막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막 비웃습니다. 또 옆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수치스러운 말을 다 들어요. 우리 같으면 뚜껑 열립니다. 근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한마디 안 하세요. 한마디 안 해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읽은 것 중에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는 그런 곤욕을 당해도 예수님은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또 반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아수라장이지 않습니까?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다 내쫓으시잖아요. 상을 그냥 다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야단하시면서 호통하시면서 다 쫓아내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겐 뭐라고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말로 해석을 좀 해보면 뱀 새끼들아 이런 말입니다. 그게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또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 하면 화 있을진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요 거침이 없어요. 말씀이 온유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온유해, 성질머리만 나쁘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중인격자인가? 구약은 온유하고 신약은 굉장히 과격하고 이런 사람인가? 예, 그게 아닙니다. 온유는 뭐냐 하면 나 개인적인 일과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계된 일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온유예요.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세주로 예우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 안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구세주야,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야. 그래도 사람들이 몰라요. 인정도 안 해줘요. 그래도 예수님은 화 안 내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막 이래요. 그때는 가만히 안 계세요. 십자가 구원 사건을 위해서 나아갈 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요 가만히 안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막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대우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 존경 안 해줘도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대되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냥 못 참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를 위한 이익이나 나를 위한 소득 이거에 대해서는 불이한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거는 별로 내가 화를 안 내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 하나님 나라에 욕먹는 일 위해서는 내가 앞장서서 그거 아니라고 변호하고 그 사람도 혼내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온유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보세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갖고 놉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교인들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런데 우리 집에 대해서 누가 뭐 얘기를 해가지고 막 하는 일은요 뚜껑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 집에 대해서 우리 개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신공격하고 뭐하고 그러는 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러는 건 뚜껑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한번 봅시다. 민수기 12장 3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는 시작.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 이건 대단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봐요.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왔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거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에티오피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만 지도자야? 모세만 지도자야?
왜 모세만 권력을 휘두르? 우리도 지도자야, 우리도 지도자야. 이렇게 하고선 비방하면서 백성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인간적으로 화가 났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더 도와줘야 돼요? 식구들이 도와줘야지. 근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식구요, 아니요? 식구잖아요. 이게 식구가 그러면 되겠어요? 모세가 혹 잘못해서도 좀 이렇게 감싸주고 막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더 난리네.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신을 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거 봐, 쌤통이지. 그런 말을 안 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기도해요. 불쌍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건 가정사라는 거예요. 가정사. 모세의 가정에서 서로 의견이 안 돼서 충돌이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요. 그게 온유라니까요.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는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타고난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뭐 화를 내지 않고 속으로 품는 걸 온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온유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짓되고 추악하고 악하고 더럽고 뚜껑 열린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셔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온유는 후천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을 건 참고 분노할 건 분노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처럼 강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거침없이 나요. 거침없이 나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막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간혹 그런 일 있잖아요. 집사님, 그런 소리 하면,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영광 가려져. 마귀가 틈타는 거야. 나서야 돼. 근데 요즘 사람들은 관계가 깨질까 봐, 교인들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은혜 받으면 될 거야. 은혜 받으면 될 거야.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허물어지는 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그럴 땐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왜 그걸 생각 못 하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그래요. 권사님 사명은 뭐냐 하면, 교인들이요 다 담임 목사 좋아하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다 좋아하는데요. 착각하고 있어. 20%는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교회 성장하게 통계적으로 담임 목사님 목회를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같은 사람, 할렐루야. 아니, 주일날 낮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셔? 주일날 낮에 누가 나와 요새? 돈 벌러 가야지. 주일날 낮이고 부흥의 낮에. 그래도 잘 들으시네. 감사해요. 감사해. 고쳐주셔서 감사해. 저것도 카메라도 찍고 있는데 틀린 거 나가면 또 시차가 안 맞았다, 그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부흥회 낮에 하는데 누가 와요? 부흥회 안 와요. 여러분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또 함부로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오늘 강사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주일날, 아니죠, 또 주일이래래. 부흥회 낮에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래.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 오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또 일이 있고 또 있고 이래서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러셔야 돼. 저도 부흥회 때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교인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부흥회 3일 하는데 저희는 금, 토, 일을 많이 해요. 금요일 날 휴가를 하루 내세요. 그래요. 강제 조항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내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부흥회 때 휴가 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놀러 갈 때는 휴가 안 내고 가요? 여행 갈 때는 휴가 안 내요? 내죠.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돈 펑펑 쓰면서 휴가 내면서 다 하면서 부흥회는 영혼 관리하는 거예요. 영혼의 영적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럼 더 잘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있구나, 빨리 바꿔야지. 그거 생각하는 게 부흥회입니다. 그럼 영적인 진단을 받으려면 그러면 저녁 때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루까지 그 휴가 못 냅니까? 하루 휴가 딱 내고 그러고 부흥회 아주 집중해 가지고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거는 선택 사항이니까 부담 갖지는 마시고 그냥 마음에 원하는 분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남의 교회 얘기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두 사람이 딱 금요일부터 휴가를 딱 내는 거예요. 목요일부터 휴가를 딱 내고 그리고 이제 하루 집에서 좀 쉬면서 이렇게 부흥회 워밍업을 혼자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집회할 때부터 참석해서 하니까 일하다가 이제 하루 집에서 쉬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부흥회를 하니까 막 넘치는 거야, 힘이. 그때까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그래서 두 사람이도 열매가 맺어졌어요. 강연하지 마시고, 강연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라 제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강요적으로 얘기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놀러 가는 거는 돈 엄청나게 쓰잖아요. 휴가 다 내가지고 그것도 몰아서 휴가 내잖아. 그냥 한꺼번에 쫙. 교회 일하는데 몰아서 휴가 내는 사람 봤어요?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해요. 부흥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그 정도 용기 없어요? 그 정도 담대함이 없어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이제 대학 다니고 이제 졸업 취직하는데 이제 일하고 다니는데 그랬어요. 아빠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가 몰라. 시차 때문에 그렇다 그러세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했더니 아빠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지.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가람입니다. 이름이 가람아. 어떤 직장이 좋으냐 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직장, 그리고 1년에 일주일씩 휴가 내서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직장,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시간 내서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직장, 그런 걸 정해봐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평일에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휴가 딱 하루 내서 와서 교회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대. 목사님 일본 선교 간대. 또 어디 아프리카 선교 어디 선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럴 때 나도 목사님 모시고 가야지. 그래서 휴가 딱 내고 가고 얼마나 멋져요. 그렇잖아요? 그 성경학교 한대. 그럼 내가 보조교사로 도와줘야지. 하루 휴가 딱 내가지고.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직장 가라고 그랬더니 알았어 아빠. 근데 그런 직장을 못 찾겠어. 큰아이가 아빠 어떤 데 가야 돼? 그래서 좋은 직장이 하나 있어.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래서 좋은 직장이 하나 있어. 뭔데? 그래서 출근 시간 없고 퇴근 시간 없는 직장이 있어. 그런 데가 다 있어 아빠? 몰랐냐? 많어 그런 사람들. 출근 시간 없고 퇴근 시간 없어.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낮에는 약속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나 밥도 사줘. 어떤 사람이 옷도 사줘. 아빠 그런 직장이 있어? 그럼 그런 직장이 있어. 어디야? 보면 몰라?
야, 목사처럼 좋은 직장이 없어. 다 신방도 집사님 제가 바빠서요, 내일 합시다. 그럼 내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거. 그냥 너 그거 해라 그랬더니 다 좋은데 아빠 한 가지가 나빠. 뭔데? 돈을 못 벌어.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돈으로 해도 안 되는 게 있느니라. 그걸 네가 알 때가 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불러가지고요, 신학교 가서 졸업 다 하고요, 지금 전도사고 교회 충성하고 있어요. 내가 한 번도 너 신학교 가서 목사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좋은 직장을 소개했을 뿐이요. 지도 그래요. 그 소리 듣고 갔다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갔대요. 네.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와가지고 2학년 때인데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아빠 나 목사 될래. 그래서 야, 너 뭐 받은 뭐 증거 있어?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애가 목사 되면 너네 교인들 고생해. 자식이 목사는 뭘로 알고만 목사를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개나 소나 목사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그랬더니 아, 목사 될 건데. 그래서 공부해 인마.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1년 뒤에 또 왔어요. 아빠 나 목사 될래 해서 너 증거 있어? 소명 받은 거 쓰면 내놔봐. 아빠는 머리 깨졌잖아. 너 뭐 머리 깨진 거 있어? 뭐 차 타고 갔는데 차가 두 집 폈다가 바로 됐는데 안 깨졌다. 뭐 그런 거 있어? 또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것도 없이 무슨 목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막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애들이 목사하면 니네 교인들 거는 너 결혼하고 니네 애들도 그렇고 전부 고생해. 목회 못해가지고 고생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명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냈어요. 또 1년 있다가 또 왔어요. 그래서 아빠 나 이번에 진짜 목사 되려고 그래. 증거 가져와. 증거. 그랬더니 아니 아빠 증거는 없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 목회하면 좋다고 그러고 또 뭐 누가 또 뭐 그러고 너는 소질 있는 것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야, 그 사람들이 네 인생 살아주냐?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서 얘기를 해봐. 또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그동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명을 받은 거예요. 제가 목회 전문가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10분 얘기해보면 금방 알지. 그래서 앉혀놓고 그랬어요. 야, 건우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 정확해. 아빠가 2년 전에 3년 전에 알았어. 너 처음에 왔을 때 알았어. 근데 왜 돌려보냈는 줄 알아? 네가 평생 후회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하기 위해서 아빠가 계속 연장시킨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으니 하나님이 쓸 건데 한국과 미국 교회가 어렵다. 요즘 많이 어렵다. 너구나 하고 한국과 미국 교회 변화시켜보자. 그러고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라. 그래서 졸업하고선 신학교를 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하지. 아무나 해요? 네. 소명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은 가라고 그럽니까? 소명 받은 거 같은데 본인이 못 깨달으니까 신학교 가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너 신학교 갔어?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실은 등신 같으니라고. 소명을 받았는데 본인이 못 깨달으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그거에 신학교 가서도 그걸 몰라. 아직도 목사님이 보내서 왔대. 목사님이 보내서 오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지.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럼 언제까지 목사님 타령할 거야?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때 얘기 안 해주셨으면 그 사람 계속 직장 다니고 30살, 40살, 50살 가서 그때 내가 소망받아 그때 신학교 가야지.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없어서 딱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네. 받은 사람이 받아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벌써 척 보면 알잖아요. 아, 소명 받았구나.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일을 어떻게 다 해요? 다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여기 띄고 저기 띄고 가운데만 딱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동태 머리 띄고 꼬리 띄고 가운데만 딱 묶어서 주듯이. 참 답답한 사람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야 돼요.
교회가 은혜롭게 막 성장할 때 보면 성령도 역사하지만 모두 역사해요? 마귀도 역사하잖아요. 마귀도 역사해가지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끼리 뭐라고 그래. 우리 교인들끼리 이단도 아닌데. 그러면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가만히 보고 은혜 받으면 좋아지겠지. 은혜 받으면 좋아지겠지. 권사님, 그럴 때는 권사님이 십자가 치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권사님들은 교인들 다 아시잖아. 그러면 교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선 아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는 집사님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권사님이 뭘 안다고 그래. 아니야, 내가 사실 아니, 내가 정답은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경험으로 보면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권면해야죠. 권면해서 바꿔서 교회 힘을 모아서 부흥하는데 일조를 해야지. 그냥 가는데 앞에서 20%는 가고 뭐 뒤에서 또 반대로 20%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안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또 와가지고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중요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드려보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전 교인들이요 이러고 저러고 힘들어가지고요 막 이러고 뭐 어떠고 그게 권사님 개인 생각이요? 교인 생각이요? 뭐 교인들이고 저도 조금 생각이 없잖아 있고요. 벌써 포섭당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만 데리고 그 사람 말만 계속 들으니까 그 사람들 말이 진짜로 알아듣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그래서 기도해서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도 그래서 그러는 건지 그 사람이 뭐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무조건 얘기라고 다 들으면 안 돼. 그 분별력이 있어야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게 정말 옳다고 그러면 내가 바꾸고 중직자들이 그런 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분별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해서 좋네. 아이 참.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이따가 점심에 안수 집사님 계실려나 집사님 계실려나 저 시계 고장 났으니까 약 좀 갈아 끼세요. 고장 났으면 난 거지 뭘 쳐다봐요. 쳐다보기는. 아니 시계가 너무 빨리 가요. 12시가 다 돼가요. 벌써 설교 끝내야 돼요. 왜 이렇게 시계가 빨리 가? 참 천천히 가야지. 설교도 좀 천천히 하는데 할 게 지금 아직도 태산같이 많은데 2장 있어요? 4장 있어. 4장 아직도. 참 오늘 못하면 저녁에 하면 되죠. 뭐 저녁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요건 꼭 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 요셉이가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고생을 해요. 17살짜리가 뭘 합니까? 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감옥에서 어떻게 해서 좀 나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왕의 꿈에 해몽을 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왕 앞에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안 뽑을 수 있겠냐? 그 자리에서 너 총리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침에는 죄수복 입은 사람이 막 점심 때 왕 만나고 나서부터는 막 왕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제2인자가 됐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애굽 그러니까 뭐 애굽에는 뭐 힘이 얼마나 셀까 그러지만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미국이 힘을 쓰는 것보다도 몇 배 더 강한 게 그 당시 애굽의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그런 나라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잖아요.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형들은 요셉이가 거기에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형들이 요셉을 몰라봅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을 불러다가 자신을 밝히죠.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13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버렸잖아.
이젠 죽은 목숨이야. 부들부들 사시나무 떠듯이 부들부들 떠는 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요셉이가 한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거야. 그리고 4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넣었던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13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딱 만나고 나서 형들이 나를 일로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거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요셉이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온유함입니다. 요셉의 온유함. 창세기를 보세요. 요셉이가 자기 팔렸을 때, 옥에 들어갔을 때, 치욕을 당할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가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요셉 불평하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그래요. 요셉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 생각하고 그 뜻을 수용하고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말씀의 은혜 받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동네 거기서 한 2시간쯤 가면 감옥이 있어요. 감옥. 캘리포니아 감옥이 있는데 한 35개인가 8개인가 뭐 좀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놀래요? 감옥을 2번씩 갔다 왔어요. 제가 죄를 져서 간 게 아니고 성경 공부시키러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찍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가는데 꼭 영화에서 보면 신분증 제시하고 다 확인하고 그날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열흘 전에 제시를 해서 다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 통과된 사람이 가는 건데 운동화 신어도 안 되고 또 추리닝 입어도 안 되고 뭐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 가져가도 안 되고 유리병 가져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건 절대 다 못 가져가요. 양복 입고 가면 그냥 패스해줘요. 그냥 양복 입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교도소 그 교관들이 입는 옷 색깔 입어도 안 되고 죄수들이 입는 색을 입어도 안 되고 거기 가서는 절대로 뛰면 안 되고, 뛰는 건 누구만 뛰어요? 죄수만 뛰어요. 그럼 죄수를 잡으려고 그 다음 동작이 뭐예요? 사격입니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뛰면 총 맞을 수 있습니다. 그냥 위에서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다 총불이 되고 이렇게 있거든요. 교도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도소에 한 3,500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쪽 들어가면 문이 하나 딱 열려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문이 철크덕 닫혀요. 닫힌 다음에 앞에 문이 또 드륵 열려요. 동시에 문이 안 열려요. 영화에 보셨잖아. 똑같아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려면 또 신원조회를 또 받아가지고 거기도 뜯으면 드르륵 드르륵 해가지고 또 통과를 해요. 이제 그렇게 통과를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 오후 4시까지 이제 죄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중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살인자들이 많아요. 사람 죽인 사람들,
뭐 흑인, 백인, 또 뭐 한인도 있어요. 한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배우고 그러면 좀 일찍 나갈 수가 있어요. 가명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도소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가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가가지고는 죄수들이고 또 무슨 뭐 사람 사형됐다고 죽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가슴이요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 죽여서 43년째 복역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39년째 복역하는 사람이고 박 목사님 저기 저 사람 있지? 저 사람은 20년째야. 그럼 저 사람 언제 나가요? 못 나가. 평생이야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뭔 재미로 있겠어요? 어차피 잘해도 못 나가는데. 근데 거기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데 마지막 날은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들어갔어요. 내가 있을 때 43년째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거기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그 사람이 피아노 반주자야. 한갑이 거의 되신 분인데 43년을 교도소에서 속된 말로 이제 썩은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자기가 할 게 뭘까? 피아노를 배우자. 그래서 피아노를 배운 거예요. 피아노를 잘 쳐요. 죄수들도 똑같이 예배 드릴 때 여기 이렇게 찬양팀 리더 쓰듯이 찬양팀들이 서요.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오게 하셨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고.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나 사람 더 죽였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게 하셔서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 만나고 목사님들 통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래서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나는 교도소 못 나갑니다. 그래도 여기서 전도할 거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 영광 돌릴 거고 막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막 아프죠. 이 사람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평생 여기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세상에 자유로운 세상 가가지고 뭐하고 사나 막 이런 마음이 딱 두 마음이 막 있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갇힌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더라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유함 누리는데 죄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잖아요. 갇힌 사람들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넓은 세상에서 열려져 있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죄에 갇히고 물질에 갇히고 정욕에 갇히고 그래서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있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고생시키시는 거로구나. 여러분 생각하고 훈련을 잘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 타령합니다. 내 팔자가 뭐해서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만 했다면, 내가 S대학을 나오기만 했다면, 내가 미국서 살기만 했다면 다 뭐 별의별 하는데 그 사람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현재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 가서 개척을 했어요. 참 제가 용기가 충만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여기서 목회 잘하고 좋았는데 제 아내가 여기 있을 때 보건소 진료소장이에요. 여기 대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시골에 가면 있어요. 낙도 어려운 시골에 벽지에 간호사들을 보내서
준의사직으로 해서 진료하고 치료하고 약 조제하고 주사 놓고 하는 기본적인 거 1차 기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정부에서. 그 혜택을 이제 입고 하는 사람인데 뭐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준공무원이에요. 옛날엔 내무부 소속이었는데 우리 이제 그만둘 때 공무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공무원 바뀌어지니까 본봉이 2배로 오르고 웬 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막 쭉쭉 올라가요. 갑자기 3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미국으로 가야 되고 그거 다 내려놔야 되고 아이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는데 말이죠, 저는 한국서 죽어라고 걔도 기본적인 거 다 배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십자가 걸면 올 줄 알았어요. 안 오더라고. 안 와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다음번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하면은 공황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공황사역,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전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나와서 공항에 딱 미국으로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종교가 달라진다 하는 말이 있어요. 교인을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교인이 되고, 신부님을 만나면 천주교인이 되고, 또 스님을 만나면 불자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넷 통해 가지고 연결되고 뭐 어떻게 한 사람 그러면 이제 공항 가는 거예요. 공항 가서 일단 내가 납치를 해와야 돼. 납치가 아닌데 그 사람은요 미국에서 전혀 모르니까 그때 내가 이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모셔다가 집도 얻어드리고 뭐 차도 사는 거 도와드리고 뭐 전기 전화 뭐 모든 걸 2주일이면 싹 끝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려면 석 달 걸려요. 영어도 안 되지, 뭐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지. 저는 다 알잖아요. 은행에 통장 개설을 해도 다 아니까 그냥 바로 해줘요. 그렇게 일단은 해놔야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소지가 생겨요. 실컷 대접받고서 교회 안 오면 진짜 싸가지 없지. 예?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싸가지 없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거의 다 교회를 나옵니다. 거의 다.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뭐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많이 돼요. 전도가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그래서 연수원 대학교 교수님들도 꼼짝없이 나와야 되고요. 생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아주 많아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막 누구를 통해서 보니까 청년이 하나 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건너요. 그래가지고 공항 나가지고 그 사람 그 친구를 딱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쌀도 사다 주고 뭐 해다 주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르신이 나왔어. 어른이 나와가지고 이야 이제 우리도 장년부가 생긴다 할렐루야 신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는 사람은 없고 다 애들만 있네요. 그러고 가는 거요. 아니 왜 사람이 없어? 나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고. 꼭 군대 버스가 군대 나오는 그 군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버스 타고서 아이고 사람은 없고 다 군인만 탔네. 아니 군인은 사람 아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람은 없고 청년들만 있다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소용없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다 지났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을까 일로. 물론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해서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저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고 가서 도전해보자. 그러고선 갔는데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라고 그래서 다 길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주님 결제를 받고 일해야 돼요. 결제를 받고 하면요 일이 저절로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3월 달부터 학기 시작되는데 적어도 특별 기도를 부모들이 좀 일주일에도 해야지. 새끼들을 학교 보내는데 가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가서 지혜롭게 해주시고 선생님을 통해서 인격을 형성하게 해주시고, 아니 부모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당연히 했지요? 그 뒤에 엄마들 할 거죠? 예, 한디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 잘못 져봐 나중에요 머리 아주 뻐개져요. 자식 농사는 잘못 질 수도 없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예? 막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등신이 하나님이 결제해서 갔지만 너무 힘드니까 막 불평도 하고, 내가 뭐 다시 한국으로 갈까? 가서 부목하면 되는데, 아니면 딴 데로 갈까? 딴 데 가려니까 이사 비용이 없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했어요. 좌절되잖아요. 어딘 열렸어요? 하늘은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일이 잘 될 땐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돼도 잘 되는데 뭐.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쓴맛을 보는 거죠. 쓴맛을 보면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미국 집들은 이렇게 조그만 그 방들이 있고 또 옷장들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옷을 이렇게 넣어놓고 신발 신기 전에 옷을 딱 입고 나가고 딱 들어오면 거기다 옷을 벗어놓고, 영화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 집에 거기서 옷을 다 끄집어 내놓고 거기다가 이제 기도실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실을 만들고 하는데, 미국은 집들이요, 저희 동네는 집이 나무집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옆집에서 들려요. 그래가지고 막 또 답답할 때는요, 속으로 기도 못해요. 통성으로 해야지, 애절하게.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뭐라면, 아니 하나님이 귀 잡수셨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진짜 무식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선 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야, 알기는 잘 알아요. 그리고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셔. 예, 말은 맞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학기를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 침묵으로 기도해라, 조용히 기도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중세시대에 로마에서 교황청에서 수도원에서 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건 수도원 영성이에요. 여러분, 수도원, 캐톨릭 수도원 영성 따라갈 거예요? 성경 따라갈 거예요? 전 성경 따라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해 누가 하지 말래? 근데 성경적인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부르짖으라 하는 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1000번 이상 나옵니다. 내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 연구했으니까. 성경 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부르짖는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아이고 뭐 이렇게 부르짖어, 우리 목사님 맨날 그냥 부르짖어 소리만 질러고 기도하고서, 딴 교회 갈 수도 없고 진짜 참만 기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성경적이라니까. 그게 목사님 하시는 게 성경적이라니까. 제가요 프린트 해가지고 교인들 다 나눠줬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고 다 보라고. 그 다음부터는 소리 질러서 기도 뭐 왜 그렇게 하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성경적인 기도하는데 뭐. 주여 3장 왜 기도해?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 좀 읽어봐 좀 제발.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 우리 동네에 골든게이트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 미국 교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코리안 스타일 기도하자 그럽니다. 그게 주여 3창입니다. 그 클래스는요, 시작할 때 주여 3창하고 기도하고 수업해요. 그 학교 나온 사람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 주여 3창 기도를 배우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니 정작이 한국 사람들은 뭐 그게 한국에서는 아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아니라고. 아니 한국의 성경에 있는 걸 하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참 답답해요. 가지고 이제 답답하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또 소리를 지르니까 여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옆집에 들릴 것 같아. 그럼 들리면은요, 우리 같으면 저 집이 뭐 싸우는가 보다, 뭐 시끄러운가 보다, 그 넘어가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가만 안 꼭 전화해요. 꼭 전화해서 신고해. 옆집에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요 나와서 뚝뚝 두드려요. 우리가 안 되니 그래도 쫓겨나요. 몇 번 그렇게 받으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거울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울, 이만 아주 수건 타월을 방음벽 설치라는 거예요. 앞정을 갖다가 내구탱이 다 박아가지고, 쉬워요. 1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큰 타월 수건을 내구탱에 다 붙여놓고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움직이지 못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막 더 이상 하면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조그만 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 이만한 거 딱 내구탱이 붙여놓고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여보 소리 들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야 여보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못 들었어. 알았어. 문 닫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보 들려? 확실히 소리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종이로. 기도 중을 붙여놓고 애들 불러다 놓고, 야 니네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서 기도해. 그 기도 중 있으면 다 우리가 조용할 테니까. 애들이 뭔 기도 제목 있겠어요. 걔들이 전화세 낼 걸 걱정해, 전기세 낼 걸 걱정해, 밥 해 먹을 걸 걱정해, 마켓 갈 걸 걱정해. 그건 다 우리 역할이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실 거지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걱정할 건 부모들이 걱정할 거, 지네는 그거 걱정 안 하고 지네들이 부모가 걱정할 걸 걱정하고 지네가 할 공부는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경 읽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를 그냥 내가 하나님이 걱정할 거를 내가 붙잡고서 하다 보니까 예배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막 고민돼. 그 뭔 걱정이, 그 뭔 짓입니까 그게?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예,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세요.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근심 걱정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맡길 건 맡기고 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다 보니까 다음 스텝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또 뭐 이렇게 신기하게 기도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냐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미국에 갈 때는 한국에서 배운 거 가지고 미국을 변화시키리라 이러고 갔거든요. 이러고 갔어요. 근데 가서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뿔퉁뿔퉁 나고서 막 하나님의 불평, 불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뭐 도와주는 게 있어야지 뭐를 해먹지, 도와주지도 않고 교인들 좀 보내줘봐요. 보내줘야 설교도 하지요. 보내주지도 않고 뭔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막 속으로 하나님께 뿔퉁뿔퉁 했어요. 그때 내가 정말 복음송 중에 복음송으로 넣고 싶은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이 아니고 그런 대중가수가 있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을 거다. 그 노래가요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거 복음송으로 정말 넣고 싶었어. 송대관 씨 노래. 나중에 보니까 내가 미국을 변화시키려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곳에 보내셨더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 샌프란시스코는요 마귀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센데요. 저 사탄교 본부가 있었는 동네고, 동성결혼 아주 그걸 뭐라 그래,
아주 1번지요. 동성결혼. 동성결혼하는 사람들, 남자들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결혼 증명서 써줘서 준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결혼 그 증명서 받으려고. 그 짓 하지요. 또 뭐 아이고 말할 수 없이 뭐 그래요. 뭐 그래서 거기서는요, 사람들이 직장 가서도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해요.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한 7%밖에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7%. 근데 그 7%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 직장 가서 말 못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박창길 목사 너 성질 더럽잖아. 그러니까 고집도 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글로 가.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가지고 성질 나쁜 사람들은요,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주관이 강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야지 성질이 바뀌냐 하면 자기보다 더 고수를 만나야 성질이 바뀌어요. 아니 성경에 보세요. 라반의 조카가 누구죠? 라반, 야곱. 얼마나 성질이 그래요. 속이는데 선수 아닙니까? 속이는데 얍삽하고. 그 성질 못 바꿔요. 누가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 바꾸려고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라반한테 보내는 거예요. 라반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20년 동안 품값 안 주잖아요. 품가는 10번이나 바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갑이요 완전히. 그러고서 확 바뀌어지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가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그 야곱의 기도에 열정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자의적 해석인 것 같아. 그거는요, 야곱의 그 근성이 안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도 안 벗어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가 야곱을 부러뜨린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속에 있는 근성까지도 완전히 바꾸시려고 허벅지를 딱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려니까. 그 다음부터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은 기도의 1번지가 아니고 예배의 1번지예요. 언제가 하게 될 거예요. 야곱은 평생 예배드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바뀌어지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왜 보냈느냐 하면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환경 속에서 고생 좀 해봐라. 썩어봐. 박 목사 좀 썩어봐. 그러고서 한 거예요. 그러고서 10년 넘게 썩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나를 일로 보냈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10년 동안 훈련시켜줘서 감사해요. 고생은 됐는데 제가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10년 동안 고생해서 눈이 열린다면 고생하겠죠? 안 하겠어요? 하지요. 모르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글로 인도하셨더라. 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모든 건 주의 뜻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질이 팍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긁어도 목사람 뭐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드려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여기서 끝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을 누가 대항하겠어요? 나도 교인들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았어요. 아이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아이고
진짜 맨날 속색여. 제자 훈련하면 그냥 맨날 쓸데없는 질문하고, 아유 왜 딴 교회 안 가? 좀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말을 안 듣는 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발 딴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내가 하는 소리요. 그러면서 니하고 나하고 옛날에 무슨 뭐가 있길래 원수가 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는 너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너는 내 말 들어야 되고 왜 그러냐 도대체. 우리 어느 교회로 가? 너네 집 근처에 거기 교회 거기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 많어. 제발 가. 주시옵소서. 가봐.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신경 쓰는 거 다른 교인한테 신경 쓰면 10명 신경 쓸 수 있어요. 속 터져요. 한번 그렇게 만나고 그냥 밤에 잠을 못 자. 속 터져가지고 그냥 잠을 밤새도록 못 잔 지가 이틀 있어. 2번 있어. 2번. 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새벽기도 갈 때까지 그냥 뜬 눈으로 세웠어요. 뜬 눈으로.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 친구 안 가요. 왜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그 교회 가면 목사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 말을 듣든지 좀. 말도 안 듣고 속은 썩이고. 참 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에는요, 진짜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하루 밤 못 새고 잠 못 자고 밤새도록 그를 위해서 안타까워서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가지마. 집사님 한 번씩 또 맨날 그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3일째 얘기하세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는데요. 없으면 얘기하지 말아야죠. 근데 성경 얘기가 3일째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잖아요. 모르셨어?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성경 얘기가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신학자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빨리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맨날 그렇게 질문하고 목사님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그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거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사님 성경이 쓰여진 지가 이게 예수님부터 따지고 보면 지금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세계 역사가 그대로 나아가잖아요. 그랬더니 2000년 뒤에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집사님 2000년 동안 사실 거요? 나는 2000년 동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2000년 동안 증명이 됐기 때문에 난 성경을 믿어요. 맨날 그거 싸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그럼 나중에 이제 하도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더 능력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집사님 딴 교회 가지 마시오. 그랬더니 왜요? 언제는 가려면서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집사님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집사님 뭐라 그래도 내가 맷집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가지 말고 딴 교회 가면 또 목사님한테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 목사님 목회 못해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 가지 말고 그냥 나하고 친하게 지내. 그냥 또 뭐 3일째 얘기하면 또 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랬더니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안 그랬는데 그 전에 조금 하려다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안 가더라고. 속으로는 가지. 그 다음부터 속 안 썩여요. 안 썩이는 게 아니에요. 속 썩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람 속 썩이는 게 안 보이고 그게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씀 마칠게요. 오주한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성격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니요. 그는 성격이 좋은 사람일 뿐이에요. 오주한 사람은 내 개인에 대해서 내가 해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흉을 받아도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사람들, 목사님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든 옆에 교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틀리든 그 말이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돼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피해를 입고 교회가 피해를 입고 담임 목사님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에 방해된다면 기꺼이 나서서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이렇게 나서서 그걸 막을 사람, 그리고 그걸 항변할 사람,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호할 사람, 단호할 땐 단호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